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의 입을 빌리셔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이제 또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요. 전도를 또 중점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교사로서 가르침을 또 하셨고, 병든 자의 고침 사역을 또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본문 전에 이 8장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이느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건너편 갈릴리 지방 쪽으로 오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또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장,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좀 직책이죠. 이 회당장의 직책은 종교 모임, 민사, 형사, 법정 역할을 했던 곳으로, 회당장이라는 그 사람은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죠. 이 회당장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12살 된 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12살 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굉장히 사랑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딸의 병이 고쳐지기를 받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시가 급했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모의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이 집으로 가시게 되는데,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할 돌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수님의 곁으로 갑니다. 이 혈루증, 이 환자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의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아주 은밀하게 가시는 예수님 쪽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모두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단 말인가? 서로 이제 뭔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혈루증을 앓았던 그 사연과 그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가 급하게 야이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딸아이한테 가야 되는데, 가는 중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이 여인의 이 사건 때문에 한참 동안 시간을 지체해 버리셨다는 것이죠.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야이로 집에서 이제 전갈이 왔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집에 이제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딸이 죽어버렸거든요. 야이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내 딸이 죽었어요.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하시니까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지금 야이로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많이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 말씀을 보면은 믿으라는 말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라는 말씀을 강조하실 때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장애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장애물 두 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두려움과 의심은 상반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제 의심이 되는 겁니다. 또 의심에 이르면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바다에서 좀 건져내 주셔요. 제자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왜 의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사회적으로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12살 된 딸이 병이 중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두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야이로가 이 신앙 고백이 뭐였냐면요,
자기 딸의 중한 병은 예수님께로만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 딸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서 간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지위가 어떻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 지금은 목수 하면은 전문적인 직업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천시를 받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로 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도 있었고 이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창기들과 이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죄인의 친구야,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있을 때에 이 높은 직책의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파격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회당장은 유대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주의자의 지도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에게 죄인의 친구라며 비웃음을 받으며 멸시받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간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 야이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진심을 받아들이셨어요. 진심,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 이 믿음의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이 예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예배에는 첫 번째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신앙 고백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면 뭘 해야 돼요?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믿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만 가야 그 문제의 답이 있다. 이 문제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듯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무릎 꿇으셨는데요. 언제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적 별로 없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제 항복한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는 그 죽어가는 딸 때문에 회당장의 지위도 권위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복하고 엎드릴 때 온전한 신앙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요, 마음을 닫고 찬양할 때가 또 있어요. 마음을 닫고 찬양할 때가 있는데 또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고개는 이렇게 푹 숙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불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야이로처럼 나와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주 난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딸이 죽어버렸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야속한 게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좀만 더 빨리 우리 집에 가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집에 조금만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만 가주셨다면은 딸이 살았을 텐데. 예기치 않게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급한 이 사정을 봐주시지 않고 길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하셔서 자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야속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딸의 죽음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믿음은 위기가 없을 때의 믿음이 아닙니다. 삶에 어려운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야이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서 자칫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네가 지금 힘드냐? 네가 참지 못하겠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 끝난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인데도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래 가셔서 여유롭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잔다, 자고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초상집에 와서 죽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자고 있다, 신뢰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4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하십니다. 예전과 같은 몸으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현장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이로 딸이 살아난 기적을 그 건너편을 주목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지금 관심이 뭡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병고침을 받는 겁니다. 딸이 죽은 아버지는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핵심 포인트, 관심이겠죠.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딸이 살아났다, 이 아이가 살아났다, 고쳐졌다. 여기에 지금 다 이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으로 여기에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죽인 자를 살리는 건 역시 메시아의 본래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원래의 목적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왜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크게 해주기 위하셨음입니다. 이 야이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해주려고 이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 사건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바로 안 가요. 나사로 집에 바로 안 갑니다.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 집에 그럼 언제 가셨습니까? 여기는 좀 더 심해요. 죽은 지 나흘 뒤에 가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뒤에 가셔서 장례가 이미 끝난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죽은 나사로 집에 도착한 예수님이 마르다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온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가 주여,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주님 좀 일찍 오시지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하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있을 때, 부활 때에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토를 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외우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부활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현장에서 여기서에서도 나사로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믿음을 마르다는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부활의 근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목적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답이 나와 있죠. 마지막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와 단순히 가까운 관계에서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이 좋아서 이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이 광경을 보고 가족들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렇게라도 기적을 베푸시면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이러한 기적들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믿지 마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참 우직하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말만큼 미련한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이 말밖에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시면 수십 년 동안 미련하게 방주를 만들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믿었어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믿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원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믿는 데 있고, 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러면 믿음이 없었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더 강하고 더 크게 키워주고 싶으셨어요. 그 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야이로 그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과 불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 유혹,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좋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잘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려운 순간이 되면은 내 믿음은 여기까지다, 한계에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불신앙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듣는 결과에만 치중을 합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네,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특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의심이 많이 쌓일수록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치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원하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현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이 정말 견딜 수 없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힘들지만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과 현실 앞에 들려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치료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하여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이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과 고통의 삶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손에 잡히는 것을 보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시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